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 왕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와 같은 나라요 민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와 같은 복된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던 성읍,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민족이 창기가 되었다. 창기는 매춘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우상 숭배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이제는 살인자들로 가득한 그와 같은 악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22절의 말씀처럼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은은 불순물이 없어야 그것이 값어치가 나가는데 그 은에 여러 가지 찌꺼기가 섞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렸고, 포도주도 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주여야 값이 나가는데 그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희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값어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고관들, 즉 고위 관리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도둑과 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도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도둑이 되어 버려서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는, 즉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 버렸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즉 이 당시에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되고, 과부는 남편이 없이 홀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돌아보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된 자들은 그들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들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에 말씀에 대적은 누구냐면 그 유다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여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자기의 배만 불리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겨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시느냐?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제거하심으로 그들이 청결한 자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를 섬겨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의지하는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의 말씀처럼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셔서 그들이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의를 행하도록, 이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시온을 정의로 또 돌아온 자를 공의로 구속을 받게 하셔서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즉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와 같이 행하시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멸망이, 패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우상이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이 풍요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멸망이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 죽어버리는 것이죠. 풍요를 기대하고 우상에게 갔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이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자같이 보여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나가는 자들은 오늘 그들의 모습이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타버리면 그것이 남는 것이 없는, 그 불을 끌 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한량없는 은총과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